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표현법입니다. 신인 동현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도와주실 수 없다, 지켜주실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것은 모세에게 던진 질문이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이 민수기 11장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탐욕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이 질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게 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질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한 지 3일 만에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쯤 되었을 때에 신광야에 왔는데, 애굽에서 나오면서 급하게 준비해 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굶는 사람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야단이 났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 굶주려 죽게 만들었냐, 원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오늘 본문 이 장에 오기까지 1년이 조금 더 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만나를 맷돌에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고, 절구에 쪄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때로는 가마에 삶아서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게 만나만 가지고 먹다 보니까 질리는 거예요. 다른 음식도 먹고 싶었겠죠.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생선도 생각나고, 마늘도 생각나고, 참외도 생각나고, 오이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가 생각납니다. 금식 기도를 하다 보면 즐겨 먹던 게 생각나거든요. 머릿속에서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먹고 싶고, 지금 과거에 먹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몇 번 먹고 나면 질리기 마련이잖아요. 하물며 이스라엘은 1년이 넘도록 만나라는 것만 가지고 먹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밥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은 밥만 먹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반찬을 때를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먹기 때문에 질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오직 만나만 먹었어요. 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과자를 먹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먹었지만 재료는 만나였어요. 질만도 하죠. 그러니 과거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 생각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이 지금 광야에 있고, 광야에 있기 전에 살았던 곳은 애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외국에 여행 가서 일주일만 한국 음식 안 먹어도 한국 사람은 무슨 생각난다 그래요? 김치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이들은 일주일이 아니고 1년 넘도록 만나만 먹었으니까 애굽 음식이 생각나는 건 자연스럽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애굽의 음식들을 먹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쉽게 그들을 욕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치부 못해요. 우리도 별 수 없거든요. 충분히 우리도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있었다면 애굽의 음식이 먹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 문제로 장막 문에서 우는 소리를 하나님과 모세가 듣고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1년이 넘도록 만나만 먹었으니까 다른 음식도 생각나고, 또 다른 음식이래야 애굽에서 먹던 음식 시절밖에 없었으니까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 생각났던 것인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왜 모세는 마음이 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 건 아니에요? 모세의 마음이 너무 좁은 건 아니에요? 다음 장인 민수기 12장에 가면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모세의 마음이 좁아서 이해심이 부족해서 지금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화가 난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상하고 또한 하나님이 진노하신 데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4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을 품음에, 탐욕 때문이라. 탐욕을 품는 사람이 생겼어요. 일부의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을 품고 장막문 앞에 나와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탐욕으로 울고불고 한 행동을 20절에 가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를 1년 이상 먹었더니 이제 만나가 질려요.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이런저런 음식들이 생각나고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탐욕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까? 외국 여행 가가지고 한 달 동안 파스타만 먹고 피자만 먹고 빵만 먹었더니만 한국에서 먹던 김치 생각나고 김치가 먹고 싶고, 그러면 그게 탐욕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탐욕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4절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는 말씀과 18절 말씀에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씀과, 그리고 20절에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나를 먹는 것이 질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의 마음이 상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만나를 오래 먹었더니 질린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먹고 싶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수는 있어도 고기는 못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손이 짧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 이제 고기도 좀 주십시오. 만나를 너무 오랫동안 먹었더니만 이제 좀 질리네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수준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음식 문제로 인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나? 미쳤지, 미쳐서 애굽에서 그대로 살았으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서 살았을 텐데,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서 살았을 텐데 뭐 때문에 괜히 나가자고 그래갖고 괜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어? 아이, 그 교회 가지 말자, 가자 그럴 때 안 갔으면 좋을 텐데 뭐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내가 생고생하냐 말이에요. 자, 이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멸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자기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굴러다니는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쓰레기 취급했다고요? 자기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한다고 그때 하나님을 쓰레기 취급한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에이, 괜히 교회 갔네, 괜히 예수님 믿었네. 괜히 교회 가고 괜히 예수님 믿은 원인을 어디다가
어디다가 둬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는 데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것을 탐욕을 품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편 78편 18절에는 이러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마음이 탐욕인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 탐욕을 품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언제 탐욕대로 행동할까요? 탐욕을 품게 되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때 탐욕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채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특징이에요. 먹고 싶으면 사 먹고, 입고 싶으면 사 입고, 말하고 싶으면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행동하고 싶으면 행동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게 먹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뭘 먹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먹어야 되고, 입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입어야 되고, 말할 때도 하나님 의식하고 말하고, 뭔가 행동할 때도 하나님 의식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너 왜 그런 옷 입었냐? 그러면 유행이 그런데요. 유행을 의식하고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입어야 돼요. 너 왜 그거 먹냐? 그럼 다들 먹잖아요. 다들 먹는다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먹을 것, 마실 것 구분하셨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차처럼 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탐욕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여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고 모세가 마음이 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시는데, 모세가 했던 탄식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심을 통해서 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라서 혼자 못하겠다고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내가 낳은 백성들도 아닌데, 낳은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저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야 됩니까? 나 못 데려가겠습니다.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짐을 나눠질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70명의 장로를 뽑으라 그랬어요. 그 16절에 끝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장로교단의 장로제도가 출발한 시점이에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 말씀은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한 번 예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예언입니까? 아니죠. 내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말을 내가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70명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도록 함으로 통해서 이 70명의 장로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입이라고 해서, 내 입이라고 해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입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9절에 가시면 모세는 70명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 모세의 소원이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제 우리들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도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선지자가 된 모든 우리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뭐라고요? 음식 문제로 탐욕을 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만나를 1년 넘게 먹었더니만 그 만나가 진리입니다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문제로 탐욕을 품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말은 그것은 곧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고 모세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자,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70명의 장로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너희 입이라고 너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적어도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든지 간에 항상 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탐욕을 품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시죠?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가진 입이니까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으십니까? 만일 이렇게 하고 싶다면, 만일 이렇게 행동하고 산다면 하나는 띄어놓아야 돼요. 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거 띄어놓아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면 그건 탐욕의 마음이고 탐욕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기를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정말로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면 먼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사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인간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님께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탄식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18절에 말씀하시고 20절에 가시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전에 모세가 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텐데, 지금 모세는 아주 재빠르게 머리로 지금 계산하기 바쁩니다. 한 달 동안요? 21절에 2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자, 보행자가 60만 명.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인구조사하니까 몇 명이라 그랬냐면 60만 3,550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숫자는 떼버리고 대충 모세가 했던 말이, 하나님 우리가 장정만 60만입니다 60만 명이에요. 장정이 60만 명이면 뭐 고기를 장정만 먹을 거예요? 뭐 애도 먹어야 되고 어르신 노인들도 먹어야 되고 여인들도 먹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어야 되니까 약 한 200만 명이에요. 이 숫자가 하루 동안 먹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고기 맛을 먹여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한 사람이 뭐 대충 해가지고 어느 정도 먹을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드실 수 있습니까? 약 한 200g만 먹는다고 합시다. 한 300g 먹으시는가요? 자, 200만 명이 200g을 한 번에 먹으려면 40만 kg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300g만 먹는다면 90만 kg이 필요해요. 어느 동안? 하루 동안에. 이것을 한 달 동안 먹으면 여기다가 다시 곱하기 30을 하면 120만 kg에서 270만 kg이 필요해요. 엄청난 양이에요. 모세가 생각하길래 상식적인 수준에 필요한 고기의 양이 그 정도입니다. 이 고기를 다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모세가 생각하기를 그 다음 절에 말씀해 보면 22절에 그들을 위하여서 그 많은 양을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아온들, 다 잡아온들 이걸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모세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왜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이 너희 200만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하는지 너는 볼 것이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아래에 나오는 이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모세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용하셔서 이 메추라기라는 새가 더 이상 날지 못하고 강풍에 의해서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지느냐?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진영 그 사방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진 메추라기에 떨어진 그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하룻길 되고 어느 정도 높이로 쌓였느냐? 2규빗 정도 쌓였다 그랬어요. 하룻길이면 보통 장정이 이 당시에 보통 장정이 하룻길이라 그래서 24시간이 아니에요. 보통 장정이 8시간 걷는 게 하룻길이에요. 하룻길에 보통 장정이 1시간에 걷는 정도가 한 4km 정도. 그러면 4, 8에 32, 32km 정도가 되겠죠.
뭐 좀 더 걸으면 40km까지 걸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2규빗이니까 여기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가 1규빗, 여기에 4.5cm, 4.5cm. 그러면 2규빗이니까 9cm 정도의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였어요. 서울시청에서부터 인천시청까지 직선거리로 지도상으로 직선거리가 30km랍니다. 그러면 약 한 32km 하루길 정도 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넓이 메추라기가 쌓였어요. 그것도요 9cm. 32절에 보시면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을 거뒀다 그랬고, 호멜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오죠. 1호멜이 약간 230리터인데 10호멜을 거뒀으니까 2300리터, 한 230만.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하기에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내 하는 사업이 실패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내 질병을 고치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내 자식이 대학에 못 들어가고 직장에 못 들어가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안 된다는 자기 상식의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결코 짧지 않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홍해를 갈라 지나가게 하셨던 하나님을 잊고 있었고, 하늘에서 만나를 지금 1년 넘도록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잊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성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식에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에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다만 탐욕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인간의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이 짧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 마십시다. 항상 우리가 뭘 먹든지, 우리가 뭘 마시든지,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능력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직성에 풀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더라도, 때로는 내가 말하고 싶더라도, 때로는 내가 행동하고 싶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